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엘리자베스 퀴블러라는 그 죽음학을 평생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세계적인 죽음 전문가고 또 호스피스를 처음 시작하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30년간 말기암 환자, 또 에이즈 환자들을 이제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다가 이분이 어떤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궁금증으로 이제 30년 넘게 여러 임상 체험들을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어느 한 가지 임사 체험을 이제 이분이 자주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스위스 알프스 산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대형 교통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구급차가 오고 구급대원들이 와서 이 사람을 심폐소생술을 할 정도로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분이요 자기 몸 밖에 나와서 자기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임사체험이죠. 피 흘리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 소리까지도 다 들리더라는 겁니다. 이제 큰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일어나게 됐고 이분이 어떤 차에서 어떤 사람이 막 짜증과 투성 섞인 목소리로 얼른 수습하지 않고 뭐하고 있어 이런 소리도 들리고 어떤 사람은요 죽어가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크게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빨리 회복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몸 밖에 나와서 다 보이고 들리더라는 거죠. 너무 고마워서요. 그 기도하는 사람의 차 번호판을 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병원에 실려가서 다행히도 의식을 회복하고 9개월간 재활치료를 했대요. 근데 그때 외웠던 차 번호판을 메모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회복되고 난 뒤에 주소를 검색해서 찾아갔다고 합니다. 당신 9개월 전에 알프스 산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교통사고 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지 않나요? 아니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고.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고마워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표현했다는 이야기죠. 엘리자베스 퀴블러 박사님,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데요. 이러한 임사 체험들을 너무나 많이 조사를 했고 그걸 가지고 죽음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대학에서 강의도 했습니다. 이분의 결론이 뭐냐면 죽음 이후에는 분명히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본인이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여러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기막힌 심정 가운데 있는데 제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한 제자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은 죽음이 두렵지 않으시죠? 선생님은 누구보다 죽음을 잘 알고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라고 가르쳐 왔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으실 것 같다라고. 이분이 질색을 하면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도 똑같이 죽음이 너무 무섭고 너무나 두려워.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가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담대히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죽음을 삶의 일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죽음에 초연하지 않으시죠? 그분이 비유로 얘기를 했어요. 엘리자베스 키블러가 뭐라고 했냐면 호랑이가 동물원 우리 안에 있을 때는 두렵지 않아. 그런데 그 호랑이가 우리 안에서 튀어나왔을 때는 당연히 무섭고 두려운 것 아니겠어? 내가 그동안 죽음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동물원 호랑이와 같았어. 그렇지만 죽음이 나에게 배달되어 왔을 때는 그렇지 않은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우리에게도요, 죽음이 배달되어 올 것입니다. 그때 죽음을 준비하면 늦어요. 지금 우리가 죽음을 생각해야 되고요. 죽음을 묵상해야 되고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명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자들에게 당부를 했어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은 천국과 지옥 복음 설교를 하십시오. 마치 교회 안에 지옥 갈 영혼이 앉아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지옥 설교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교인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잊지 않고 종말론적인 성도의 삶을 살도록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은 천국과 지옥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영생에 관해 생각할 때요, 이 세상에서 한평생 살다가 육신은 죽고 영혼만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은 벗어버리고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영혼뿐 아니라 육체의 부활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천국과 지옥이 어떤 것인지 가장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이 천국의 개념은 죽음 이후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보 밑에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지식으로만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흔히 암기하는 것처럼 단순한 지식의 알미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이에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일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천국은 우리 삶에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지옥은 확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옥에 세 가지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고통은 끊이지 않는 갈증이에요. 오늘 본문에 거지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죠. 부자는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간청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지옥은 타는 갈증이 있어요. 이런 병원에 가서 어떤 수술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많은 경우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 음식뿐 아니라 물도 못 마시게 하죠. 어떤 아이가 맹장 수술을 했는데요, 24시간 동안 금식이고
물도 못 마시게 하는데요. 이 아이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엄마를 붙들고 엄마 물 달라고 막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갈증이 굉장히 심하더래요. 이 지혜로운 엄마는요, 수건에다가 물을 좀 적셔와서 입술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거예요. 절대로 목으로는 넘기면 안 돼. 그런데도 심리적으로 이 아이가 좀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몇 시간 물 못 마시는 것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지옥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목마른 곳인지, 물 한 방울 허락되지 않는 곳이죠. 사실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가서만 이 뜨거운 불의 고통, 목마름의 고통을 느낀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는 끊임없이 목말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요, 자색은 왕족들이 입는 로얄 컬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요, 옷감에 그 물감을 섞는 것조차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자색 옷을 입은 사람이 등장하면요,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다 주목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절 후반절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더 화려한 옷 입으려고 하고 날마다 더 맛있는 음식 먹으려고 하고 인생을 즐기며 사는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지만 그 속은요, 평생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저 자리만 가면 얼마나 좋을까? 저것만 얻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청년들은 결혼하면 더 좋을 텐데, 취업만 하면 좋을 텐데, 내 삶이 업그레이드 되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가져도 또 가지고 싶은 그 목마른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재정 문제. 우리가 연세가 들 때까지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문제들로 허덕이며 살아가죠. 저것만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아. 여기만 떠나면 더 좋아질 것 같아. 현실에 만족을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생명의 근원, 그 갈증을 채우는 생수의 근원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아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이 아무리 부족함 투성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초월할 만큼 큰 은혜의 생수로 채워주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왜 그렇게 갈증을 느끼셨을까요? 목마른 우리 인생을 생수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목마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나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참된 만족을 얻는 것이죠. 두 번째 발견하는 지옥의 고통은 안식이 없는 거예요. 쉼없는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요, 시간이 그렇게 가지 않아요. 제가 군 훈련소를 2번 갔다 왔습니다. 이 경배와 찬양에서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잠도 잘 자지 못하고 굉장히 혹사하다가 군에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갔을 때 간 수치가 너무 높아서 이제 다시 나와서 또다시 검사 받고 이제 재입대를 하게 됐죠. 그때 당시에도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하루 종일 훈련을 받는데 몸이 얼마나 안 좋은지 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 빨리 가서 자고 싶다, 눕고 싶다. 그렇게 탈진을 했었습니다. 군대에서의 그 시간이 너무나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고통받는 것 중에 가장 큰 고통이요, 불에 댄 고통, 화상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불에 대도요 견딜 수 없다고 하죠. 그런데 온몸이 불에 댄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물 못 마시는 고통과 더불어 가장 큰 고통이 이제 화상, 또 잠 못 자는 고통이래요.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 고문한 것을 보니까 이제 간장 같은 데 넣어다 놓고 끊임없이 꼬챙이로 찔러서 잠을 못 자게 했다는 거죠. 배교하도록. 제가 어르신들 돌보다 보면 하소연을 하세요. 밤에 좀 잘 자고 싶은데 일어나서 꼭 화장실 갔다 와야 되고, 그러면 눈이 말똥말똥해서 잠을 못 잔다고. 그리고 나면은 이 어르신들이 건강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잠 잘 자는 것도 여러분 은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라고 하신 것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쉬셨을까요? 내가 쉬니 너희도 쉬어라.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너희는 반드시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꼭 자야 합니다. 목사도 쉬어야 하고 중도 신부도 누구도 쉬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합니다. 안 자면 우울증에 걸리고 건강을 잃게 되죠. 그런데 이 세상이 점점 쉴 수 없는 문화가 돼가요. 핸드폰, 이 세상의 문화 문명이 불야성을 잃어서요 안식을 잃어버리는 문화가 돼가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는 참된 안식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든지 하늘나라라고 있는데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양은 굉장히 예민해서 잠을 잘 자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굉장히 잘 받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는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베두인 종족이 양을 치는 것을 보면요, 이제 주변에 적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으로 인도해 드리고 편안하게 잘 자도록 하는 거예요. 목자가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했는데, 양의 그 문이, 우리 문이 뚫려 있거든요. 거기에서 목자가 자기 때문에 양이 안심하고 자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풀을 먹이고 때가 되면 쉴 만한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옥의 특징, 갈증의 고통이 있고, 두 번째 안식이 없고요, 세 번째 외로움과 고독이에요. 천국에 간 나사로는 누구 품 안에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외치는 거예요. 물 한 방울만 찍어 주십시오. 거절당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우리가 건너갈 수도 없고 너희가 건너올 수도 없다. 영어 성경에 보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단절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간 부자는요, 불구덩이에 홀로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지옥은 무엇입니까? 사방이 다 단절되어서 고독하게 혼자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자의 외로움이 비단 죽은 다음에만 있었을까요? 분명히 살았을 때 그는 외로웠을 거예요. 이제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그는 가족들과 단절됐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소원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죠?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은 지옥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얘기하죠. 이제 추측인데요. 살아있을 때 형제들에게 너무 잘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최소한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는 게 소원이고 간청이었어요. 근데 그 간청마저 거절된 거죠. 여러분, 과연 우리가 주변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영생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늘과 같다라고 했죠. 겨자씨 본 적 있으세요? 이 손톱보다도 작은 겨자씨인데
겨자씨가 심겨지면 나무가 나고 거봉이 되고 많은 잎사귀와 열매를 맺어서요, 나중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인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요,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열매가 있기 때문에. 당신과 있으면 제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당신하고 좀 얘기하면 저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이 생겨요. 당신과 상담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지옥의 풀무불 연기가 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꾸만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줘, 요구와 강요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떠나가고 단절되는 것이죠. 어느 날 구렁텅이에 혼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지옥 같은 현실이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이죠. 자, 지금까지 지옥은 확실히 있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다면, 큰 두 번째 메시지는 부자는 왜 지옥에 갔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적용함으로써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왜 나사로의 고난을 외면했느냐, 책망하듯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았을 때 내가 고난을 받고 나사로는 또 고난을 받았다 하는 것이 구원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이 부자는 풍요병에 걸려서 구원의 진리를 등한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부자병에 걸려서요, 하나님도 사람도 돌아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저 즐기기에 바쁜 삶을 살았던 거죠.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전도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육체적으로 다 가난하고 마음도 가난해서 다들 그렇게 금요철야하면요,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던,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했죠. 지금 그런 현상이 어디에 일어나느냐? 동남아나 아프리카 또는 이란, 이런 나라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육체적으로 가난하고 마음 둘 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 전도되어 오는 것이죠. 그런데 90년대 이후로 한국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이고 30년 넘게 침체기에 들어서 있습니다. 교회 성장하게 위하면요, 유럽이나 제전도 국가들이죠, 그 잘 사는 나라들 다 마찬가지로 국민 소득이 3만 불 넘어가면 영적 침체가 찾아온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주님을 갈망하거나 기도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풍요병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부자는 살아있을 때는 기도 한마디 하지 않더니 죽어서 기도하는구나.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기회가 있을 때 충만하게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에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하셨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돈 많으면 다 지옥 간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경각심은 저희들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비록 좀 가난하고 비참하고 낮은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잘 붙든다면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 문을 놓고 하세요. 내가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잖아요. 죽어서 우리가 천성문 앞에 서서 녹화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주변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 말씀을 주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이끄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마치 오늘 밤이라도 세상을 떠날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내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안식하니 너희도 안식할지어다.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